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8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원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해준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압사 자손 마따냐의 형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 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할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역대하 20장 8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내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을 할지라도 오늘 종이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이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그것은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담고 늘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염원하고 계셔요. 왜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시작. 아멘. 이 신명기 30장 15절 20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15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내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뭘 택해요?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택하면 어떤 일이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에게 부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라고 결론을 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키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아무리 중요하고 아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생명과 사망을 가늠지을 수 없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어렵나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바꾸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목숨이에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온 천하를 다 가진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다. 생명과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또 좋아하는 것으로 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다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 시편 119편 103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뭔가 깨달아지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뭔가 내게 막 깨달아지고 막
그게 막 뭔가 다가오면은 그 은혜가 막 다가오면은 여러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막 기뻐서 뛰어다니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하나씩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또 깨우쳐지면 남이 뭐라 하더라도 나만큼은 어떻게 그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 말씀이 더 사모가 되고 더 많은 것을 막 발견하려고 하고 바라보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소설을 읽고 세상 학문을 탐구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멀리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도요.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읽으려 하지도 않는 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살기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물어보면 대답은 잘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크고 그렇죠? 무한대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무한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좀 수그러지나요? 물론 믿지요 라고 하지만 정말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나타나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얼음이 닥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밭이 연화가 되었어요.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원망하며 여러분 따져 묻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는 방해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학문과 철학입니다. 학문과 철학은 철저히 분석하고 나누고 계산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도 결국은 이곳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고 내가 알았던 내가 경험했던 것이 전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학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철학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적 철학, 그리스적 사유 아니면 헬라적 사유라고 합니다. 학문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석하지 않으면 학문이 아니잖아요. 논리적이고 사고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논리적이거나 사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논리와 우리의 사고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태양이 여러분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이걸 과학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태양이 뒤로 물러가면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게 뭐예요? 과학이고 논리잖아요.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적 사유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학문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나 무엇을 가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또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의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마귀의 미혹을 당함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된다. 그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서는 여러분 분명히 학문이 필요해요. 세상 사는 데서는 학문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관계에 들어와서는 학문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서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처럼 여러분 성경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23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찬송에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성경 없이 말씀 없이 살 수 없고 성경 즉 말씀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바라기는 이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며 아끼며 좋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히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아니 다짐한 자들이죠. 그런데 실제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행동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세상 것이죠. 그저 지식으로는 아는데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하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머리로는 도저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가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막 뜨겁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잘 아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가장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해요. 본문은 적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된 위기의 순간과 그 연합군이 전멸하여 위기를 넘기고 평강이 찾아오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위기와 평강이라는 극과 극의 사건이
어떤 이유나 원인도 제시되지 않는 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상고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고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큰 어려움과 위기는요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მეტ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유가 없어요. 그 후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후예요? 여호사밧이 지금 뭔가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밖에 없어요. 앞에는 뭔가 이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에게 무슨 이유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합군들은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만큼 적의 군대는 강하고 구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요. 왕은 물론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모여듭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요나의 이야기에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다시스도 도망간 요나. 느헤미야에 가서 뭐라고 해요? 회개를 외치라고 하나님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말하기 싫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때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 금식하며 그죠? 죄를 부리고 회개 기도하잖아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뭐라고 그랬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하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뭐만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고요. 위기는 그야말로 갑자기 들이닥치는 겁니다. 물론 위기가 오기 전에 어떤 모종의 예시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고가 없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잖아요. 위기는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옵니다. 여러분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욥은 동방에서 큰 자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개이며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았더라. 소가 500개리 엄청난 양이죠. 500개리면 채가 1000마리가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한 개리는 2마리 이상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은 그 많은 재산과 종들이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에 의해서 모두 빼앗김을 당하고요.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모두 사라졌다는 급한 전가를 받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죠. 더구나 곧이어서 자녀들까지 어떻게 해요? 집이 무너져 죽었다는 비보는 욥에게 더 큰 절망과 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위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기 앞에 손 쓸 수 있는 여유가 어디에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 오직 하나님의 도움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난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을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그것 찾아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시편 121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람을 동설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이끄는 힘도 있었지만 그보다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패하시고 누구를 패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 그렇습니다. 위기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 형통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어떠한 위기라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 큰 위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기도의 능력이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냥 우리가 하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뭐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여러분 이 기도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61절까지 길게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 37절부터 38절의 기도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원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교구에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했던 기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이나 여호사밧의 기도들 가운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배우냐고요? 첫 번째는 조목조목 살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솔로몬에게서는 조목조목 필요한 것을 빠짐없이 기도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를 자세히 읽어봐요. 기도할 것을 얼마나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치거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는 대충 어떻게 기도해요? 어떤 재앙이 오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어떤 재앙이 오든지 그렇잖아요. 땅에 기근이, 온역이, 곡식이, 깐부기, 메뚜기, 황충이, 적국이 와서 나를 치지라. 자세히 조목조목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 기도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렇죠?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목조목 여러분 생각이 안 나니까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포괄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기도는 다 알아서 들어주시지 않고 굳이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에게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힘 있는 기도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가 힘 있는 기도이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부터 두 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요한복음 14장에만 해도 여러분 3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당당하게 강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기록된 대로 역사를 합니다. 말씀의 내일을 타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냐. 하나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누가 급해요? 내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 하나님의 시기와 내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 시기에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난리치잖아요. 우리 시기에.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기 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약속에 의한 기도는요, 많은 미사 여부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한 예를 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좋은 습관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시 말씀을 따라 온 백성과 더불어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네일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시니. 야시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야시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셔요.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느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느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황홀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셨어요. 놀라움과 두려움과 놀람을 몰아내는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 들어나갈 때 군인을 앞세우지 않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다고.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작정하니께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고 백성들은 찬양대를 앞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며 적을 향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삶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세상과 전쟁인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러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못 맡겨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건 내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적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어떻게 막 눈앞에 지금 발 앞에 떨어져 있는 불을 어떻게 끄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져요. 삶이 고달파져요. 삶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처럼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못 막힙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세요. 힘들고 올 때 하나님 찬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노래와 찬송을 하였는데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연합군을 이루었던 적들 중에 분열이 일어나요. 먼저는 암몬과 모압 자손이 하나가 되어서 세일 거민들을 쳐주려고요. 세일 거민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려고 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연합군 모두가 스스로 잔멸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유다 백성이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전쟁사에 이런 전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밤중에 오인해서 서로 싸우다가 멈추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사일 조준이 잘못되어서 아군에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 연합군이 진멸하기까지 싸우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려고 유다까지 왔을 일은 없을 텐데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기도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유다 사람들은 그저 적군의 물건을 4월 동안 나르기에 바빴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임하였다 그래요. 위기 이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즐거운 날이 찾아올 거예요. 어부지리래요. 어부지. 저그들끼리 싸우고 다 놓고 가. 취하는 것은 누가 취해요? 유다 백성들이 취해요. 여러분 인생의 삶도 그렇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어부지리가 와요. 내가 선 하나 되지 않아도 여러분 내 것이 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이 생명이며 능력이며 양식인 줄 믿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도 사단을 이기는 힘도 지혜의 길도 문제 해결의 길도 말씀 속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그냥 넘기지 말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이행하는 우리 형통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걸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